풀로 푸는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전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설교자,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요 교사인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서를 쭉 읽다가 보면 한 3장에 가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 사람 만났어. 아니, 오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재수가 더럽게 없구만. 오늘 내가 이런 횡재를 하다니 오늘 아주 재수가 좋구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 운수의 좋고 나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그 일어났다는 것이죠. 재수가 좋아서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재수가 더럽게 나빠서 그 일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헬 조선이라고 요즘 청년들 그런다면서요. 그런 대한민국에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걸까요? 좀 재수가 좋아하고 저 미국에 태어나지. 내가 도일교회에 다니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도일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만난 것은 재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일까요?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고 나쁨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누가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다른 번역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판 성경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져 가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그 일과 그 날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 일과 그 날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만나는 그 사람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우연이 아니고 재수의 좋고 나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잠언 1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못된 짓만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재앙이 나리는 날 살아온 대로 벌하려고 그냥 놔두신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일이 잘 풀려지는 형통한 때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쁜 일들, 곤고한 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제가 조금 바꿨어요. 너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되새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그 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일부 때는 막 이랬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 내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게 나쁜 일, 안 좋은 일, 내게 안 좋은 나쁜 만남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면 결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형통한 것에만 나를 인정해라. 나쁜 것, 공고한 것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곤고한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거기 계시고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모든 일어나는 그때에, 모든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도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대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대요. 단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몸속에 있는 이 정상세포들이, 그 암세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암이라는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암세포에 대한 면역력. 이 암세포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암이라는 병이 누구에게나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의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벌써, 그리고 아직,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벌써 아직 사이에서 세상 나라, 세속 나라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 속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욥과 그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욥의 삶에 개입합니다. 욥의 삶에 사탄이 개입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했던 사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그건 사탄적인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선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사탄으로부터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선한 것들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래서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도 아버지는 그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듬뿍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여러 아들하고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 울긋불긋한 옷 너무나 쉽게 입죠. 요셉 그 당시는요, 왕들, 귀족들,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밤에 으르렁거리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아니다, 우리 아무리 미워도 이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주인집 여주인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돼요. 가뭄이 극심할 때에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우연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재수가 없었는데 형들이 나를 살려주고, 그래도 살려준 건 내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앞으로도 나는 운 좋은 놈이니까 나는 형들 절대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 요셉의 형이 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건 사탄적인 일입니다. 마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만행, 사탄적인 만행, 그 범죄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종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요셉을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주인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앙으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수장들에게, 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바로 왕을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에게 잘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해 주세요. 형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 사탄적인 그 만행이 있었어요. 그 일에 사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탄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암 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가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선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 이게 우연인가 봐,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탄적인 만행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끌어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저 하늘나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는 팽팽한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의도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